눈이 올해 처음 이렇게 많이 오는 눈은 올해가 처음이죠, 그죠? 눈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눈이 이제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그 많이 오는 고장에서 살았는데 한 번은 정말 많이 와가지고 동네 학생들이 전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학교를 이제 막 동네에서 나왔는데 동네 이제 그 저희 동네 학교 그 뭐라 그래 운영이요? 운영위원회에 해당하는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위험한데 학교 안 가도 내가 학교에 얘기해서 결석 처리 안 되도록 할 테니까 학교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동네 학생들이 학령 구분 없이 전부 다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학교 갔더니 다 결석 처리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항상 유익한 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른들 말씀을 잘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두 번째 시간인데 넘겨주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의 사역,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하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화두는 제가 좀 기도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남겨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살까라는 내용을 좀 고민을 해서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좀 화두를 저렇게 정했는데요. 한문이 8자예요, 그죠? 사자성어도 어려운데 형제님은 왜 8자성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한글로 옆에 제가 토시를 달았어요, 그죠? 내용 다 아시겠죠, 그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의미의 성어인데, 호랑이가 이제 가죽을 남겨서 이제 호피무늬 비싼 이제 옷들을 이제 사람들이 입고 다니죠, 그죠? 그 호랑이는 정말 죽어서도 자기의 가죽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이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그 유명하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명예롭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남겨져 있는 것을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뭐 사실 솔직히 뭐 세상에 그렇게 뭐 이렇게 남겨지지 않아도 우리가 뭐 슬프거나 뭐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 그 19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러니까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요한에게는 그렇게 이끌려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이
있겠고 우리에게는 그러면 우리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곧 보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록하라라고 했지만은 그거를 우리가 물론 우리가 큐티한 것을 매일 이렇게 일기로 쓰고 그런 기록의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에 플러스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남겨라. 그렇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남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럼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길까라는 것들을 함께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과의 교재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성령님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님은 태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뚱딴지같이 오늘 또 성령님의 사역의 시작을 또 꺼내셨을까?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사역 중에 일대 그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오순절 전후로 구별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주제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오신 성령 사역이 주제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의 시작은 오순절 이후. 사실 우리 개개인에게는 우리가 거듭나기도 훨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죠? 성령님은 사실 2000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죄사함과 죄의 깨달음과 회개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에 전파를 하셨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과 그리고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이 가르침들은 오순절 이전의 성령님의 사역하고는 사실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의 사역이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사역의 핵심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께서 일하신 그 내용의 핵심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제 제가 여기에 지금 본문의 내용으로 넣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먼저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책망을 하셨는지를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쭉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 8절에 책망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해서 혼내거나 꾸중하시다라는 의미의 책망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치고 이렇게 교훈하시다라는 의미의 책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죄와 심판에 대한 책망하신 내용은 사실 우리가 좀 분별하거나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죄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고 심판은 세상 임금이 이미 세상 임금은 이제 사단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 이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이 말씀이 왜 의에 대한 책망인가? 그래서 오늘은 좀 요 말씀을 중간에 한번 좀 함께 나누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 오순절 이후에 그 내용 중에 의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 물론 이제 뭐 잘못된 의, 뭐 율법의 의, 이렇게 행위로 하는 의, 이제 그런 의미의 의 말고 그런 거를 뺀 나머지 의는 다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즉 죄가 없는 상태를 이제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의입니다. 요즘 그 언론에 맨 대통령 후보 내용하고, 그리고 방역, 코로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그 언론 뉴스의 중심인데, 그저껜가 그 중에 한 꼭지에 조두순 보복 사건이 이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죠? 조두순은 누군지 다 아시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12년인가를 복역을 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그죠? 안산 어디에 이제 집에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 그 사람을 불안해해요. 그 전에 저질렀던,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자기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자기가 억울한 것을 당해서 세상에 다시 뭔가 그것을 억울함을 풀겠다라는 뉘앙스에 자꾸 언론 인터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고, 이게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그 중에 또 몇몇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두순을 박살을 내버리겠다. 조두순이 감옥에서 풀려나도 내가 그 사람을 응징을 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조두순 집에 가가지고 뭔가 무기로, 둔기로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해가지고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경찰에 이제 연행이 됐죠. 근데 그게 기사에 나왔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폭행을 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그죠? 폭행을 해서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막 의인이라고 칭찬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행위가 의로워요, 아니면은 나쁜 짓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뭐 조금씩 생각에,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찬합니다. 감옥에서 꺼내줘야 된다고. 아니, 그런 나쁜 놈을 혼내줬는데 그 사람 왜 조두순을 다시 감옥에 보내야지 왜 그 사람을 가두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뭐가 다르죠? 세상이 생각하는 의는, 세상의 의는 어떤 도덕이나 어떤 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의롭냐 의롭지 않냐라는 것을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뭔가 생각이 바뀌었거나 시대가 바뀌어서 뭔가 안 맞으면은 그 기준을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의 기준은 불완전한 거죠. 이게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하나님의 법은 결코 바뀌지가 않지만 세상의 법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막 하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법은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하지가 않죠. 개인의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게 사람의 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시시각각 다르고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의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 의롭게 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인데, 이제 본문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원래 하늘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 사역이 다 끝마쳐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이 의다라는 거죠. 세상의 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6장 요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의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증거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결코 율법이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잠깐 좀 나누었습니다. 이 일들을 성령께서 오순절 이후에 하신 일이죠. 다음 중생시의 성령님의 사역. 이제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사역을 2000년 전에 이제 성령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각 개개인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 성령님의 사역은 다 다를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이제 지금 시작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내주함,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죠? 내주함의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인침, 보증,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마지막에 이제 그 뒷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침례까지,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주한다는 말은 이제 신자들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언제 그러면 내주하는 걸까요? 믿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믿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침은 증명이죠, 그죠? 인친다는 말은 증명하고 그 다음에 확증한다는 의미고요. 보증은 약속의, 그러니까 어떤 계약, 보증금 낸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약속이 깨지지 않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해주는 게 이제 보증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인쳐주시고 보증해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인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모든 신자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침례, 성령의 사역 중에 다음 페이지에 침례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 침례라고 하죠, 그죠? 이 성령 침례는 그 다음 이제 꼭지에 성령 충만이라는 내용하고 좀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중생시의 성령님의 사역 속에 사실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주함은 거듭남이라는 말과 함께 구원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령 침례 또한 내주함이나 거듭남과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문자 그대로라면은 성령 속에 우리가 잠긴다, 성경에 그렇게 해석한 표현은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속에 잠긴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물 침례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내주한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 의미의 이제 침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침, 보증, 내주,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을 다 합해져서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믿을 때 동시에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 사역의 시작이 되겠죠, 그죠? 우리 각자에게 성령 사역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 사역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개개인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죠, 그죠?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에게 침례를 주신 그 성령님이 사실 우리 자신에게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죠. 그리고 성령 침례는 중생시에 일어나는 단 한 번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연합시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는 지속적으로 충만을 입다라는 뜻의 성령 충만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교리를 배우고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성령에 관련된 교리를 자주 언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다루거나 그런 분야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혼동을 하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잘못 알기도 하고 잘 구별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개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때 회개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살아갈 때 자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회개의 의미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도 처음 사랑이 있고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배우고 느끼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죠? 칭의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구원이 있고 이처럼 같은 어떤 용어지만은 그런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구별되지만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서 계속 진행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도 비슷한 의미예요. 성령
침례는 단 한 번 일회성이죠. 일회성.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비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날까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침례가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다음은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이제 그 한자로 채우다라는 의미야 가득 차다의 만자로 이루어졌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채워져서 뭔가가 채워져 가지고 가득 찬 상태, 그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문자적인 이제 의미인데,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 충만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배, 한마디로 지배라는 의미로 대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 매일의 삶이 능력 있게 지배된다는 것. 다시 좀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지속적인 행위인데,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일어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 믿음이 없는 일반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죠, 그죠? 근데 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은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기쁨과 어떤 놀라움 같은 그런 그 감정의 결과물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은, 즉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은 어떤 은혜나 진리 같은 뭐 그런 것들로 우리가 우리 이 영적인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이 가득하다, 이 말이 성령님을 더욱 많이 받는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어떤 수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꼭 성령님을 더욱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는데, 성령으로 가득한 그런 지속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꼭 이 교재에서는 뭐라고 뭐 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은 불신자의 행위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뭔가 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경에서는 불신자의 삶이다,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사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첫 번째 이 방해 요소에 포함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합당치 않은 육신적인 행위. 이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보면은 그 육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쭉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음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상숭배, 분쟁, 시기, 술 취한 방탕함, 뭐 굉장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의 상태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육신적인 행위들이 이제 그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입니다. 다음 성령 충만은 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이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성령 충만이 충만된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죠? 성령 충만, 성령님을 소유했다. 뭐 그 말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뭐 크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닐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굉장히 우리가 교만해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한다라는 생각보다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했다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더 바른 분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해 요소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에 가득한 내주하심 이제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을 입지 못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조건들이 이제 그 몇 가지 주어졌는데요. 뭐 당연한 말씀이겠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살아가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하고 참 낙담하고 하는 게 이 죄의 문제죠, 그죠? 죄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그분을 위해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전적으로 복종할 때, 복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충만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이제 전적으로 복종한다라는 의미에 이제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시인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시인한 그 자기의 그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 책망이죠, 그죠? 이 또한 이제 저희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성도로서 많은 고민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오면서도 이 말씀이 좀 걸림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잖아요, 그죠? 앞에 섰을 때 제발 주님, 제가 오늘 가서 앞에 청년들 앞에서 말뿐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이게 이렇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앞에 강단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도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행함으로 하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처럼 행함이 없으면은 성령 충만도 없다라는 그런 교훈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의 방해 요소도 제거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의 조건이 이렇게 완전히 주어졌을 때, 그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죠?
사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뭔가 뭐 막 꿈속에서 뭔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어떤 획기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뭐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 결과도 사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9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영적인 학습, 배움이죠. 배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성령님의 강력한 그 감동,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런 그 학습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배움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누군가가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녀요. 학생인데 정말 성실하게 다니고 뭐 학원 농땡이도 안 치고 정말 성실하게 다니는데 성적이 안 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민을 했더니 그 옆에 어떤 사람이 그런 해답을 내놨어요. 그 사람은 배움은 있는데 학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어떤 뭔가를 통해서 배웠으면은 그 배운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배움의 단계를 넘어서는 뭔가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 예를 들어서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뭐 매일 뭐 라디오를 통해서 듣거나 또 성경을 읽는 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뭔가 말씀을 더 구체적인 어떤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죠? 그리고 앞선 형제님들 또는 자매님들로부터 어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죠? 뭐 그런 학습이 배움의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배움과 학습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뭐 그렇게 또 얘기하실 분들도 있겠지만은 분명 그런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요. 그리고 기도, 그다음에 복음 증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와 그리고 찬양을 아주 기쁘게 행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방금 이 8가지의 이 결과를 보고 우리 각자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나? 아니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떠한가? 뭐 이런 좀 각자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뭐 그렇지 못했다면은 앞에 있는 그 앞에 언급한 성령 충만의 조건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했다면은 뭔가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뭔가 그런 요소들이라든가 성령 충만의 조건을 내가 만족시켰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좀 피드백해서 앞의 내용과 함께 다시 살펴보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요. 요거는 6가지.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요점 정리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이 돼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대한 내적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되라고 성화의 독려를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좀 결론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앞에서 제가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화두의 말을 던졌는데요. 자,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른다고 그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죠?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기록이다라고 해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 복음과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뭐 그런 그 사도들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의 행적이 곧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성령행전이라는 말과 함께 또 들어본 내용 중에 사도행전은 끝맺음이 없다라는 얘기도 또 혹시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도들의 행적 뒤에 그 뒤에 쭉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도들의 행적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행적이 그 사도행전 뒤에 이렇게 붙어서 기록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그런 성경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됐고 제 마음 가운데 좀 더 밀접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땡땡땡을 쳐놨잖아요, 그죠? 땡땡땡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 행적을 사도행전처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 기록하라라는 게 꼭 뭔가 이렇게 문서로 뭔가를 남기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욱더 좋겠죠. 여러분의 삶을 남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뭘로 남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그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은 저기에 있는 땡땡땡의 행적이 사도행전처럼 기록되어진다라는 거.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만 기록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죠? 이름 플러스 우리들의 저 행적들, 선한 삶의 그 결과물들이 행전으로 기록되었으면 하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삼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내어줄 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